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하나의 질문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당신은 과연 당신의 참모습입니까? 혹시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사울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살기등등한 기세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빛이 그를 덮쳤고 그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혼돈 속에서 그가 내뱉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단지 2000년 전 사울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울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는 우리의 양심과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수많은 시와 음악, 그리고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었을까요? 혹자는 그를 위대한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언가 그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단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고 평생 태어난 곳에서 반경 160km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변변한 고등교육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른 지금 전 세계 모든 세대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치광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그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로마 제국의 맞선 혁명가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사람의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변화를 이끈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를 상대로 군대를 일으키거나 정치적인 혁명을 도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권력자들은 그가 반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그를 체포하려 했지만 그가 세우려는 나라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되자 인해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저 이상을 꿈꾸던 공상가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또 다른 왕국, 바로 영원의 왕국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최초의 히피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긴 머리를 하고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떠돌아다녔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의 실제 외모가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의 초상화나 조각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의 외형적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가 사악한 자였다고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진정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도망치려 하지만 그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가들이 그에 대해 글을 썼고
이대한 역사가들이 그의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와 가장 극적인 희곡들이 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아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죄인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에 고통받으셨으며 피곤에 지쳐 잠드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며 우정의 기쁨을 나누셨고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과 특성을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 인간이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살았다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유혹을 그는 이미 통과하셨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시험, 유혹이라도 예수께서 먼저 겪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는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즉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자신이 존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에게 분노했는지, 왜 그에게 돌을 던지려 했는지, 왜 그를 죽이려 했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는 정말로 자신이 주장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고백은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즉, 로고스, 태초의 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혁명가나 히피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에 그치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가르친 윤리를 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전에 그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고 우리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생각과 의도까지 포함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는 인간의 윤리를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친히 그러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이 바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내세운 죄목은 단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자는 죄인들을 사랑한다. 둘째, 그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리고 셋째,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다.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압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도 감히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는 친히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그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날 밤 거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바다가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예수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가 일어나 바다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번개가 멎고 천둥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졌으며 바다는 거울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자연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법칙은 곧 그의 법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으며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는 수시로 마귀와 대면하셨고 그들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미쳐가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 한마디에 온전한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십시오. 과연 예수처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며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조차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령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끝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그의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때까지 매질했습니다.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비웃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7만 2천이나 되는 천사 군단을 불러 그들을 단번에 쓸어버리고
이 행성을 우주에서 지워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백인의 종교도 흑인의 종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는 온 세상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그의 손과 발의 못을 박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죄 없이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못질하는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는 반항하거나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는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침내 머리를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며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온 우주에 당신만이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바로 당신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그 모든 고통을 참고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여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 즉 죽음에서 부활하여 세세토록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이름으로 모여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신을 무덤에 뉘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날 새벽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오늘 바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자들이 당시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살아나셨다 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마치 예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길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길이 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졌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만약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도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것 같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는 안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것들을 믿음으로 행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믿고 수표를 쓰고 정부가 보증하는 지폐의 가치를 믿고 사용합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당신의 무게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에 먼저 시험해보지 않고 그냥 앉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 보십시오. 그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그는 당신의 삶과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진정으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음으로 미루며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를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당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당신